제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생명사역의 본질을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핵심 개념이고 그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생명사역이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방식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생명을 핵심으로 해서 주체, 누가, 미션, 무엇을, 평가, 언제 성공했다 할 수 있는가, 비전, 어디로, CS 1, 2, 3 같이 왜 하는가, 전략, 어떻게.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5가지 분야에서 전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사역인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5가지 분야, 원으로 그려서 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그리고 서로 교제,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교제, 그리고 또 교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 교육과 훈련, 그 교육과 훈련을 받고 놀면 안 되니까 봉사사역. 이렇게 해서 5대 사역 분야에서 생명사역을 전개한다. 어제는 중그룹, 소그룹장 수련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 5대 사역에 있어서 봉사와 사역이라고 하는 저와 함께 목회하는 작은 목회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생명추수, 영생추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도 귀한 것이고 곡식 열매도 귀한 것이지만 영생 열매는 죄송합니다, 더 귀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니까 불로초보다 귀한 영생 열매. 영생 열매를 어떻게 추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사역의 모델로서 영생 추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같으면 누렇게 되어 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시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신 후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영생 추수의 대상으로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특이한 추수 대상이었어요.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이에는 교제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자국민들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혼혈족이 살고 있는, 종교적으로 변절한 사람들, 배신자들, 또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어서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했어요. 말을 섞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것도 보통 여인이 아니고 남편 5을 두었다가 이제 6번째 남자 5을 두었다가 이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회의 쓰레기 같은 여인, 그 여인을 예수께서 영생 추수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영생 추수의 대상이 아닌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영생 추수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간데 왜 하여야 하셨는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쪽을 통과하셔야 했다, 그랬을까요? 네, 그거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또 피곤하니까 길을 좀 줄여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신 게 아니고, 통과하셔야 한다 할 때 하셔야 must, 영어로 must인데 이 must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하셔야 한다고, 통과하셔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왜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 말 하기 전에 이미 남자 5과 살았다는 것을 아셨고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것도 아셨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아셨어요. 우물가에 나오실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창녀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애하시기 위해서 데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이다 하고 찾아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뜻밖의 추수 대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추수 대상이 있는데 제일 사랑받지 않는 사람,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 왕따 같은 사람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아주 뜻밖의 추수 대상 예수께서 삼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대상.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뜻밖의 추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뜻밖의 추수 대상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 둔해요. 너무 둔해요.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합니다. 제자들은 물리적인 추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추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추수에는 관심도 없어요. 둔해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야,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누렇게 익었지 않냐? 추수할 때가 됐지 않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둔합니다. 영적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영생 추수의 대상이 황금 벌판을 이루고 있는데도 볼 줄을 모릅니다.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태신자가 영생 추수의 대상인데도 안타깝게 볼 줄을 모릅니다. 느긋합니다. 뭐 저러다 예수 믿겠지 뭐. 다행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갈 것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급하게 생각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는 적기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엔 추수를 못해요. 지금이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좀 봐라. 밭을. 눈을 들어 너의 주변을 좀 봐라.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좀 봐라.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최고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위필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내견이 앞을 가고 끈을 잡고 시각장애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끈을 잡고 안내견을 따라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내견이 벌쩍 뛰더니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끈을 단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이 없기 때문에 쩔쩔매면서 자신의 지팡이만 잡고 더듬거리면서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지팡이를 또 놓쳤습니다. 절벽인지도 모르고 절벽 쪽으로 걸어가다가 지팡이를 놓쳐버렸어요. 이 지팡이는 툭 떨어졌는데 절벽 밑으로 저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바닥에서 다다닥 하는 소리를 내고 마치 메아리처럼 시각장애인의 귀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인은 그것이 절벽인지 모릅니다.
내가 끈을 잡고 있을 때는 안내견의 안내를 따라가면 됐는데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없고, 지팡이가 있을 때는 지팡이를 통해서 더듬거리면서 걸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할 수 없으니 지팡이 찾아야지. 지팡이, 내가 놓친 지팡이 찾아야지 하고, 그게 절벽인지도 모르고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짚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어요. 더듬거리면서 인생을 사는데 절벽인지도 모르고, 지옥 절벽인지도 모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시급합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매주 계속 화면의 검은 색깔 위에, 회색 위에 세상 떠난 분의 성함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46세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지옥이란 절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둔감해요. 둔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서,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라, 눈을 떠라, 눈을 들어서 밭을 좀 봐라. 추수하기에 적합한 황금 벌판이 되지 않았느냐 하신 주의 말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 가도 그냥 황무지요, 황무지. 열차를 타고 아리조나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열차 창에 블레이드를 다 내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떼약볕을 그대로 맞으면서도 내리쬐는데, 눈이 부신데도 쉐이드를 내리지 않냐고 바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바깥을 보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하던 승객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어째서 쉐이드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쉐이드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창밖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거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물을 대는 일, 그걸 관계라 그러죠. 관계, 이리게이션. 물을 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저 광활한 대지가 사막이지만 물만 주면 옥토가 될 텐데, 물만 주면 옥토가 될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 인생이 사막이에요. 황무지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의 물만 주면, 예수만 전달하면, 예수님만 접속되면 저들이 옥토가 될 텐데, 저들이 알곡이 될 텐데.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에 되었도다.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선택.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 뜨끈뜨끈한 그 사마리아,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낮 12시 정오에 땡볕이 내리쬐는데 양산도 없이 피곤하시지만
그쪽으로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They must, 반드시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대구에 2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9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25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온 세상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복음화해야 되겠다, 대구 경북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이셨어요. 영적인 눈, 밝은 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추수 대상을 아주 특이하게 잡으셨는데, 예수께서 추수하시는 과정도 아주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36절부터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영생, 추수, 거두는 걸 말씀하시는데 심는 자도 언급하셨어요. 심는 자. 거두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는 자를 언급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를 언급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마지막에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전도, 그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배당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먼저 예수 믿는 가족들이 멀리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 노력을 했어요. 이웃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뿌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뿌린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이 뿌리는 과정도 거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성을 기울여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물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죠. 뿌림과 거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뿌려놓은 데 가서 거두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거 가서 거두는 거야. 예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자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뿌려놓았어요. 뿌려놓은 것을 제자들은 가서 거두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뿌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뿌림이 있습니다. 뿌림. 우리가 몇 년 동안 성도들이 대구에 90만 세대에 복음을 뿌렸습니다. 거절하는 곳 빼고는, 전달할 수 없는 아파트의 특별한 단지 빼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수성구부터 시작해서 동구, 북구 이렇게 쭉 다 돌았어요. 90만 세대에 뿌렸어요. 그거를 우리는 포화전도라고 하는데, 이 포화전도 마치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포화전도, 세츄레이션 이벤젤리즘 했다. 근데 목사님 거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저는 저의 세대에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거둔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구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두게 될 겁니다. 뿌림과 거둠, 아주 특수한 시각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거둠만 강조할 텐데, 아니요, 뿌림이 있다. 뿌림.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가꾸는 자도 있다. 심는 자도 있고 물로 가꾸는 자도 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거두는 자도 있다. 이 뿌림과 거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리그레햄이 전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저도 영국에서 한번 그 전도 집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와, 그 스테디움이 꽉 찼더라고요. 영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꽉 찼어요. 사람들을 마치 몰고 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밀물처럼 밀려오는. 어쩌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동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당 5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동원한 것도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몰려오는데 막 그 말씀을 전해요. 제가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으실 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막 쫙 나가요. 누가 강요하는 거 아는데 막 앞으로 어쩌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빌리그레햄 역시 전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빌리그레햄이 전도 대회를 할 때마다 늘 우리는 거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reaping event, 거두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기까지 뿌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두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두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추수를 생각할 때 마지막 거두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뿌리는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뿌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25년 뿌리시더라고요. 25년 새벽마다 눈물로 뿌리시더라고요. 25년 만에 그 남편이 돌아오셨어요. 회사의 중직이신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25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2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신 것은 헛된 거냐? 노,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주가야 하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2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 그대로 다 응답되는데, 5년 동안에 그 남편이 변화되는 그 속도가 보통 사람 25년보다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게 막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믿는데, 와, 놀랐습니다. 오기 힘든 분인데 일단 오기로 결심하고 난 후에 변화되는 속도를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모태 신자보다도 훨씬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고 5년 만에 장로가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인격적인, 모범적인 모델 장로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뿌림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의 뿌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남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우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눈물의 뿌림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뿌림과 거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거두는가, 뿌려서 거두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뿌려서 거두는가. 그 빌리그레햄 전도학교라고 있습니다. 빌리그레햄 전도학교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학교예요. 빌리그레햄 전도학교. 근데 빌리그레햄 전도학교를 페루 리마에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목자들이 많이 모였죠. 그 신학교 졸업 안 한 분들도 목자들이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너무너무 밝아요. 은혜로 밝아졌고, 감격으로 밝아졌고, 도전으로 밝아졌고,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켜보던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저분들 무슨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 말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노래를 저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정글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사는 정글로 돌아갑니다. 정글에 가면 Shining Path, 빛나는 길이라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총 들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길이라고 하는 그 좌파 게릴라들이 사람 잡아 죽이는 정글로 저들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수하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추수하기 위해서 샤이닝 패스가 총을 겨누고 있는 정글로 저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영적인 추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미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 자로서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샤이닝 패스의 게릴라들이 총뿌리를 겨누는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추수입니다. 영생 추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에게 게릴라처럼 총뿌리 겨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까? 한 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건져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한 사람을 건져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을 제대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변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와 대화하고 너무 놀라서 물동이를 던져버려, 그냥 물동이 그대로 놓고 마을을 막 쫓아갔잖아요. 와, 보세요. 제가 만난 사람 좀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분이.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틀 같이 계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죠. 그게 많은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건져지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저의 가문에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영생 추수, 생명 추수 되시니까 가문 전체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가문 전체. 저희 가문 전체가 돌아오면서 저희 형제 5이 다 목사니까 우리 형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이 제가 지적할 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7절 보세요. 4장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죠. 물에다 언더라인 하십시오. 이게 복음 추수, 생명 추수하는 방법이니까 물 좀 달라.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로 넘어가죠. 생수. 자, 물 제가 화살표 해서 생수로 넘어가죠. 생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 아파트 공사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그 공사 잘 됐습니까? 뭐 이렇게 그 11층에 아파트 공사하는 것 같은데 공사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얘기하다가 바로 생수로 들어가요. 그 생수는 어떤 생수냐?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생수입니다. 영생의 생수.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 자연스럽게 접근하셔서 말씀하시다가 예수 믿으면 생수를 마십니다. 예수 믿으면 불로초보다 더 좋은 영생의 생수를 마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생수예요. 근데 이 생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를.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으로 넘어가죠. 남편. 회개해야 생수를 체험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그래야 생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통로가 열리니까. 회개를 안 하면 막혀 있거든. 막혀 있으니까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확 뚫려 버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화살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가 나오죠. 예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요. 예배. 생활 속에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6절에 가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 바로 메시아로 넘어갔죠. 자, 물, 생수, 남편, 예배, 메시아. 저 5가지 요소. 저 5가지 요소가 영생 주수에 들어가야 할 방법의 요소예요.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생수, 예수 믿으면 생수 얻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메시아를 확실하게 만나서 그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게 영생 주수, 생명 주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고 계십니까? 보신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십니다. 한번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늘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면, 이웃 사람들 만나면 일요일에는 뭘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답이 뭐냐면 아이를 보고 집안일 하고 볼일 보고 할 일 많아요. 그럼 평일에는 뭘 하세요? 평일에도 뭐 아이 보고 집안일 하고 할 일 많고요. 그러면 매일 바쁘시네요. 매일 바쁘게 열심히 사시네요. 근데 바쁘게 열심히 사시는 거 귀하지만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생수로 넘어가잖아요.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생수로 넘어가잖아요. 일요일날 저랑 같이 한번 교회 가십시다. 예배 쪽으로 지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일요일날 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대. 그러면 초콜릿도 사가지고 가고 우유도 사가지고 가고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선물을 전달해줘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갑시다 하고 예배의 자리로 그 사람을 안내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을 새가족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다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몇 년 만에 막 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자라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비서에게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생명 주소, 영생 주소에서 돌보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60명입니다. 60여 명. 한 사람 한 사람에서 60여 명을 돌보고 있어요. 이게 영생 주소입니다. 영생 주소.
여러분도 똑같은 성도예요. 영생 주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영생 주수를 하실 때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점심 드세요, 이렇게 그 제자들이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양식이 있는데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니까 뜻밖의 양식이죠. 뜻밖의 양식. 추수를 하시고 계시면서 양식이 있대요. 추수하시는 분이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세찬도 드셔야 되잖아요. 음식을 드셔야 추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드세요라고 하니까 내한테는 당신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내 양식이에요. 양식이 뭐예요? 드시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 힘으로 산다 그러죠. 밥 힘으로 산다. 밥 힘으로 산다. 밥 힘으로 산다. 양식을 드시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힘이 생기는,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 주수를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뜻밖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주께로 인도하시면요, 양식을 드시는 겁니다.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고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함께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에 약동하는 감격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에 흘러가는 감격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감격이 있어요. 예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격이 있어요.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아이고 저는요 살맛이 없어요. 지루해요. 권태로워요. 여러분 양식을 안 드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안 드시니까. 왜 안 드십니까? 영생 주수를 안 하시니까. 영생 주수를 안 하시니까 양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요. 영적으로 피폐해요. 예수께서 특별한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세상에서 천국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사시다가 오셨던 분이에요. 천국에 사시다가 오셔서 천국의 기쁨을 아세요. 천국의 영광을 아세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귀중한 영광 참 영광일세 하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 천국의 지복을 체험하다가 내려오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그들을 생명주수, 영생주수를 하시면서 천국을 보시고 계시니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기쁨.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전도국바로 훈련하시면서 감격하신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감당하다 보니까 전도하면서 생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신학도 알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물건 사주면서 전도하고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전도하는 그 시간, 토요일 날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니까 놀랍게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정말 꿀송입니다. 꿀송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와서 막 꿀송이를 받듯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추수의 기쁨이에요. 추수의 기쁨. 여러분 영생 열매를 거두시면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 열매를 거두신 일에 뛰어드십시오. 나는요 평생토록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로 뛰어드십시오. 뿌리시고 가꾸시고 거두시는 영생 추수에 동참하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